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일 예배 7월 15일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수요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문경영문의 군우들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혈화병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적혀있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많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
주신 날과 벽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뒷장에 넘기셔서 달리라고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곧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주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가서 내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에 다가오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저는 어릴 때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된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집에서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시면 그 옆에서 이제 저도 모르게 계속 듣게 되니까 같이 흥얼거리고 알게 된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아 일어나 걸으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깨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세군 찬송가 768장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헌신하여 가진 것 다 드리니 768장입니다. 우리 구세군 찬송은요, 빠른 곡 할 때, 후렴에만 박수를 칩니다. 아시죠? 후렴에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가진 것 다 드리니, 여기가 후렴입니다. 우리 후렴 하실 때는 박수 치면서, 우리 또 신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께 헌신하여
가진 것 다 바치니 주 예수의 뜻이 살아 충만하도다. 주께 내 몸 다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항상 인도한 지켜주시네. 우리 박수하시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가진 것 다 바치니 나는 예수 보혈로 구원.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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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진 것 다 바치니 나는 예수 보혈로 구원 얻었네. 내가 지금 헌신하여 주의 소유 되도록 주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생명 주께 드려 성결하기 원하네. 모든 소유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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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진 것 다 바치니 나는 예수 보혈로 구원 얻었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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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진 것 다 바치니 나는 예수 보혈로 구원 얻었네. 3절입니다. 약속하신 주님은 증량할 수 없도다. 거룩하신 주의 보혈 믿고 살겠네. 변치 않는 사랑의 주 나의 친구 되시니 내가 숨질 그날까지 인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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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진 것 다 바치니 나는 예수 보혈로 구원 얻었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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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진 것 다 바치니 나는 예수 보혈로서 구원 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장 찾으시고 또 하나 찾으시겠습니다. 네, 잠언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918페이지, 917페이지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917페이지 네, 잠언 7장 7절에서 3장 네, 잠언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913페이지네요. 네, 잠언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떠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구세 군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떠나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먼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장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6페이지. 네, 로마서 256페이지. 1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말씀 12장. 네, 찾으셨나요?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군우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영문에 다니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요, 이런 행위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가요,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그리고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인 것을 몇 배로 갚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따라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즐기면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다른 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과 그리고 선함, 진실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죄를 가까이 지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한 친구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쉽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아주 나쁜 생각만 이렇게 열심히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나쁜 친구가 이 착한 친구에게, 성실한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우리 함께 가서 남의 가수원에 들어가서 비싼 과일을 조금만 가지고 나오자. 그 과수원에는 그 과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가져와도 아무도 모를 거야.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거는 큰 죄도 아니야. 거기는 너무나도 많잖아.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들은 성실한 친구가 망설였지만 결국에 이 나쁜 친구의 말을 듣고 결국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비싼 과일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큰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성실했던 친구는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같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좋은 친구를 사귀라라고, 나쁜 친구들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악한 사람과 걷는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나쁜 길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은 처음부터 우리는 저 멀리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삶을 어지럽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람에게 찾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겉모습보다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잘 모를 때는 누구나 착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욕심과 그리고 미움, 거짓과 교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모두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게으른 사람이요,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갚을 노력을 하지 않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참다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이복에 도대체 언제 돈을 갚을 생각이야? 언제 돈을 갚아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자 그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는 것입니다. 좀 생뚱맞죠? 그죠? 놀랍죠? 둘째는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없어지거나 불타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놀랍죠? 자, 셋째는 길에서 제가 길을 가다가 돈이 많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워서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을 생각을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빚을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엉뚱한 생각만 하면서
책임에 대해서 이 책임을 피하려고만 했던 사람입니다. 잠언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잘못된 생각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살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먼저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쁘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구누님들, 또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이 산길을 걷다가 무심코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갔죠.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담배에 붙어있던, 담배꽁초에 붙었던 작은 부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부씨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른 풀과 나뭇잎들에게 옮겨 붙게 되잖아요. 그죠? 불이 붙으면서 점점 불은 커지고 결국 산불이 되어서 많은 나무와 숲도 태우고 심지어는 마을을 덮치고 도시를 태우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무심코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가 큰 산불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죄도요, 이와 같습니다. 죄의 모양도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의 작은 생각, 그리고 우리의 작은 욕심, 그리고 작은 거짓말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와서 우리가 그냥 툭 던지는 그런 나쁜 생각, 욕심, 그리고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그대로 두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던져둔다면, 이 담배꽁초처럼 던져둔다면 그대로 점점 우리도 모르게 자라서 우리의 삶들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조심하고 그 이후에 또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악한 사람이나 악한 환경을 피하려고 우리는 애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악한 생각을 우리의 힘으로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악을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뭘까요? 버리라. 그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날 이 하루만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이 하루만 생각해봐도 우리를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멀리 떨어뜨리게 하려는 너무나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덫들이 있어요. 이 악마가 쳐놓은 이 사탄의 덫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가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요즘 우리가 핸드폰으로 접하는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핸드폰을 접하는 많은 그런 작은 동영상들, 게임들, 이런 것들이 폭력과 음란함을 너무나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마치 교묘하게, 마치 옳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학습시키고 우리에게도 교묘하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요,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오늘 하루 속에서도 이 수많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이 악마는, 이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장치들로, 수많은 문화들로, 수많은 컨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부터, 우리가 악으로 빠지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악과 대적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만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나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문경영문 너무 감사한 것은 새벽에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문경영문과 문경영문의 모든 군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둘 번째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마음도 중요한 마음인데 주님 앞에서는 교만한 마음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악한 모습에서, 악의 모습에서 교만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주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떠나서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내 지혜만으로, 내 방법으로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능한 한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으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는 이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도 나는 물들지 않아. 이거 다 틀린 말이잖아요. 악한 사람 곁에 있으면, 악한 것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매 순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느끼고 매일매일 삶들을 이렇게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귀한 아름다운 방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성도가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구세군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똑같아. 결국은 뭐 보잘것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영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그 희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거룩함은요, 한순간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 매일의 삶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심 안에 이렇게 거룩함으로 조금씩 매일매일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기도하고요. 찬송하고, 날마다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영역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모습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악은 처음부터 멀리 하시고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악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이 선을 공격한다고 해서 선으로 악을 맞서면 되나요?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갚아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틀린 방법입니다. 틀린 방법이죠. 누군가가 악을 행했다고 하면 그 악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우리도 이 악한 것에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지고 마는 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고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충분히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으며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게 됩니다. 복수는 끝없는 싸움을 계속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과 선함은 악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온유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죄송합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5장 15절의 말씀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한 가지 이야기를 또 소개하기 원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웃집 아저씨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농사일 때문에 이 청년이요, 이웃집 아저씨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청년이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이 생겨서 밤에 몰래 아저씨가 잠들었을 때 이웃집 밭에 들어가서 잡초 씨앗을 왕창 그 밭에 뿌려버렸습니다. 못됐지요? 왕창 뿌렸대요. 아주 왕창. 그 후에 아저씨의 밭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이웃집 아저씨 밭에
잡초가 막 엄청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잡초는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고 막 순식간에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매년 잡초를 뽑느라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청년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죠. 쌤통이다. 꽃이다. 막 기뻐서 막 좋았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아저씨의 딸이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먼저 좋다고 하면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아저씨의 미운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 아저씨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니까 놀랍게도 장인이 됐잖아요,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가난한 형편에 결혼 선물을 줘야 되는데 줄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밭을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와, 놀랍지요? 자, 그 청년에게 주었는데 그 청년은 자신이 과거에 뿌려놓았던 그 잡초 씨앗 때문에 그 잡초를 없애는데 무려 30년이 넘게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걸 자기가 해서. 그래, 맞아요. 그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복수하는 복수를 자기가 하죠. 그치?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딩동댕. 아,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가외도 안 시켰는데, 네. 자,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버려야 합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시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시고 악한 것 대신 선을 택하시는 우리 구세군인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세상에서는 때때로 악한 사람이 잘 되고요, 정직한 사람이,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 걸까? 왜 저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시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 숨겨요. 아멘. 악은 언제까지나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자, 물론 어떤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큰 어려움이 없이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재물도요, 명예도요, 그리고 권력도요,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만 의식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떠나서 죄를 멀리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와
악에서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마시고 처음 보는 악의 모습이라도 다 멀리 버리시고 작은 죄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시면서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구세 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미움, 교만과 악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죄악에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